그, 이, 그, 나, 나영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방인의 사도는, 그, 직접 그 자비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요 고린도전서 이 9장 읽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고, 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어, 경제적인 부분을 너희한테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어디서 이해 못해를 했는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8절에 근데 자기가 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에, 그 청지기 직분을 맡은 자기의 보상이, 에,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가 청지기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기가 그 피장의 일을 하고 생각해보면 그 동료들이 쓰는 것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으려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같이 돈을 쉽게 버는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어, 참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새우깡부터 일 나가가지고 보리쌀인가 쌀인가를 한 대박을 받아오시더라고요. 저녁에 여름에 깜깜할 때 오면 밤 9시쯤 되잖아요. 근데 보리쌀 한 대박을 가지고 오던데 이곳은 얼마나 뭐 벌이가 좋은지는 몰라도 그 동료들이 쓸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이 보상이라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음, 실제로 이제 그 중세시대 때 많은 앞선 그 선진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선교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그 사역자들이 꽤 많았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죽을 때에는 원두막 하나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아주 좁은 곳 하나, 한 군데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들이 충분히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충분히 생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건 내세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현세의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신 많은 선교사 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도 지금 믿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갖다 그렇게 만든 그 힘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또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세리의 기도를 갖다가 보고 쩝쩝대면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을 당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선민사상이 아닐까. 오히려 불신자들 속에 불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갖다가 위 그들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다 팔아서 내놓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6절에 보면 바나바도 이 일을 하고 바울도 이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 이거는 나라와 나라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음식이 입에 맞는 바나바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는 그 음식 자체도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안 계시면은 장로 형제님께서 짧게 그 말씀하시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이제 대부분, 내가 그 젊은 날에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때, 목회자들, 오늘 많이 만나서 그분들 따로 모아놓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말씀 참 은혜가 되고, 이런 말씀을 전파가 이런 말씀이 전파가 돼야 된다. 이게 동감을 다 했어요. 그 목사 또 전도사 그런 직함을 가진 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내가 너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교만했고 너무 강하게 막, 당신들은 뭐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뭐왜 일을 못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않죠. 그때는 그들이 하는 행태가 너무 주님의 일에 방해 요인이 많이 된다라고 나는 그 면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나의 영적 수준이 지금 단계에 있었다면 그분들을 다 얻어서 포용하고 어, 더 좋은 방법으로 예, 같이 동역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건 막연하지만 이제 그런 기대도 하는데 그러나 뭐 이미 지나간 예, 날의 일들이고 벌써 그게 그때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그 나이였으니까 뭐 한 25년 이상 이렇게 된 참, 한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뭘 몰랐었어요, 사실은. 너무 강했죠. 근데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후회를 해도 뭐 이미 지나간 것은 의미 없고 하여튼 나는 그때부터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면 일한 대가에 대해서 삭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따지고 이게 덤비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역반응을 일으켜서 받아치기를 예, 여러분처럼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투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말이야 헌금 받기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내가 좀 지나쳤었어요. 나는 이제 그때 당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삭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목회하는 분들은 자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한테 따졌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꽁으로 그냥 막 부리기만 한다는 말이냐 이러고 따지면 나도 사실은 할 말이 없거든. 그런데 그걸 이제 역으로 받아치기 위해서 예, 당연히 일을 하면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현세에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모아놔뒀다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상으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지금 내가 말하는 참 이렇게 얘기를 그냥 이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데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운도가 목적이 아니고 삭스를 받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도일을 사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런 걸 말로 이렇게 이제 계속 그들의 말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강력하게 받아치는 말투로 그렇게 말을 했었었고 그들도 할 말이 없었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받을 권위 있고 당연히 어떻게 낮에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밤에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밤에 말씀을 가르치고 자매들은 늦은 시간에 돌아가면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 지금 기르는 자식들이 있는데 엄마만 돌아오기만 그렇게 둥이 새까맣게 기다리게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깊이 더 했어야 되는데 에,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든 또 형편이 이상하게 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그렇게 안 좋았었고 기독교계의 상황은
그때 이제 한참 뭐 순복음교회 뭐 이런 데가 이제 부흥된다 해가지고 막 시끄럼 피고 이제 그럴 때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떤 센세이션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그렇게 할 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쏠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나는 이제 속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도 사실은 속에 있었었고 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한참 힘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내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실제는 결과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에, 이 문제는 그래요. 주님께서 일한 종에게 그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배려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몸으로 뭐 일을 했어도 그것이 무슨 그 삭설 받는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된다든지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막 받아쳐서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런 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들이 아마 눈치를 내가 볼 때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는 에, 목회를 일단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 자꾸 이런 쪽으로 너무 집착을 한다고 내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폐단이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들이 내가 너무 지나쳤었던 것이죠. 그건 지금 이제 후회를 하고 있고 그래도 뭐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방해 요소가 된다면 나를 쳐서 phục 종시켜야 되고 내가 좀 더 수고를 하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몸으로 담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이것이 방해 요인이 많이 제거된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 내가 했었던 것처럼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뒤에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적대 세력이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폭넓게 생각하고 그럴 수준이 되질 못했었어요. 성경 창절 이런 걸 머릿속에 다 막 딸딸딸딸 쫙 나왔으니까 그냥 장절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성경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한테 지금 이제 와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생명이 풍성하게들 다 자라서 온전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그 핵심 다퉜던 그 내용이 그 목회자들은 나에게 그러면 삭설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삭설 받느냐 안 받느냐 일을 했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을 대가면서 나한테 따졌고 여러분은 삭설 받기 위해서 지금 전도 일을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일에 그게 방해가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지 삭설 받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이게 이래가면서 이제 다퉜었는데 양면이 다 있어요. 네. 우리 형제들한테는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형제 자매들 주머니 바라보지 말고 떳떳하게 목회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 해라 이런 걸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에, 내 중심에 있는 진심이에요. 에, 형제들이 목회자들이 에, 세상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다는 걸 이제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목회자가 비굴해지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걸 내가 직접 봤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신에게 지금 굴복하는 것밖에 내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막 그때 당시 그런 것이 막 울분이 터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도 내가 이런 메시지도 하긴 했어요. 전도 일을 하는데 죽으라고 일을 해도 생활은 계속 어렵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지금 이, 이 생활 문제 가지고 너무 이렇게 떠밀리고 이게 이제 힘이 붙이고 어, 이제 아내나 자식들한테도 이게 불신당하고 뭐 무능력자라고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듣고 그럴 때는 좌절이 되는 거거든. 과연 내가 지금 이게 잘 해나가는 것인가?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드는 것은 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그렇게 예, 나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그 반대쪽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떤 명분을 세우는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삭슬 받는 것을 공식화하면 결과적으로는 에, 삭슬 받기 위해서 전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결과는 그렇게 될 거니까 그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니까 그 문제를 우선은 제일 앞에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참 두서없는 얘기 계속해도 끝이 안 나는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특히 이 헌금 받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형제들이 좀 되도록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에, 떳떳하게 형제 자매들의 어떤 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게 초월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젊을 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전도 일에 전심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합니다. 네. 예, 그 형제님 말씀 이렇게 듣는데 그 장애가 없게 저 계속 이제 그 부분하고 아까 두 건대로 이렇게 보는데요.
나의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앞쪽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저도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좀 말씀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받으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받는다고 치니까 그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 오늘 쌀을 한 가마니 받았는데 그럼 한 가마니 받고 나면 그게 뭐 내일도 모레도 그게 만족이 될 것인가? 이것도 아이고 좀 더 주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 들으면 그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막 그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아유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안 받고 이게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낫지. 이거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체들이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소수의 사람이 각자 그 자기 그 앞가림 먹기도 어려운데 뭐 이거를 또 받아야 된다 뭐 받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 부담스러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뭘 먹어도 서로 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생각이 든 것이 실제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이미 헌금을 걷고 있는 상태면은 그거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어,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겠구나. 어차피 이 사람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구태여 그걸 갖다가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오늘 말씀에도 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또 뭐, 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할 때, 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은 교만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예, 그럼, 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사실은 다툼으로 내 속에서도 분이 끓어오르니까 이렇게 하는 집들이 너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와서 내가 그때 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시간이 좀 지나면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자기에게 맡긴 양머리와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해결을 하게 했어야지. 그때 당시 내가 너무 좀 급하고 내가 너무 옳다고 하는 내 생각에 너무 이렇게 너무 사로잡혀 있었었고 어,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는 내가 그때 너무 참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건 실패한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일단은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거든. 다 반대되는 생각, 다른 생각, 에, 복음을 깨달아도 그 수준이 어디까지 깨달아 있는 사람, 그것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강력하게 이렇게 강하게 해서 내치는 투로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셔도 하나도 사람을 얻어서 바로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 걸 나는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전도도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셨을 때
하나도 못 붙잡고 다 떨쳤다는 것은 내가 그건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걸 후회하고 있고, 그때의 그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지금의 경제 상황은 또 천양지차로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그 지체들도 그걸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지금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때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이 지금 100만 원도 큰 돈으로 의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 시절에 10만 원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시장에 10,000원짜리 가지고 나가서 뭐 이게 해보면 한 2, 30년 전에 1,000원짜리보다 지금 가치가 더 없는 걸 난 느껴요. 그래서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자기 생활에 에, 생계 유지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계속해서 움켜쥐고 이제 싸놓으려고만 하고 그런 태도를 양무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회하는 사람도 지금은 모든 경제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계에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괜찮아요. 생계에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생계에 지장이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지체가 있으면 교회가 그걸 책임지고 얼마 동안은 그, 그 형제 또는 그 자매가 그 어려운 곤경을 벗어날 때까지는 교회가 돌봐줘야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교회가 끝까지 짐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근데 뭐든지 합당하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때 당시 경제 사정이 지금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음. 네. 결국 그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윤 형제님이 생각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헌금을 받는 것이 결국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디도서에 보면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울 때 그 장로의 조건이 있는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가 있걸랑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은 바울 형제님이 그 디도에게 편지를 했었을 때에는 그 장로를 세울 때 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교회 안에 돈이 모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는 장로가 있는 그 모임에는 합당하게 그 물질적인 것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결국 헌금을 걷지 말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인간이 잠깐만요. 지나치게 인간이 그 교만에 아니 그 욕심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아예 미연에 경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어, 이런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치우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너무 내 젊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절대 합당치가 않아요. 목, 목회자는 목회자
대로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거고, 양무리는 양무리대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목회자가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낮에는 나가서 죽어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살고. 그래서 저녁에나 오라고 그러고 그런 만약에 지금 같은 이렇게 좋은 경제 여건에서 그렇다면 그건 양무리들이 책임이죠. 그것은 큰 문제죠.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80년대이지, 80년대, 90년대였었지. 그때는 지금하고는 경제 상황이 천양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어떤 수준에다가 놓고 역경적으로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 우리가 저기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실 때 그 연보계에다가 함에다가 연보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 도둑질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 그것을 유다처럼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손을 댄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그게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선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고, 참 이게 돈이라고 그러는 게 만지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어, 참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뭐라고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결국에는 돈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냥 물건으로 받아야 돼. 뭐든지 다. 그냥 뭐 배추면 배추, 쌀이면 쌀, 밀가루면 밀가루 막 이런 걸로 받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은 나라 주짓게 되잖아요. 지체들한테. 결국 그러니까 그게 아예 속편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잠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수원이 자식들하고 삼시세끼 굶지만 않으면 그게 이제 그렇지. 목표였었잖아요. 그게.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 새끼들을 굶기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으니까. 예, 그거만 되면 그 당시에는 어 그게 하여튼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지금은 정도만 경제 사정이 아니 생식이가 예, 지 않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여기에 두어야 이런 기준에서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내가 그 정도면 된다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이 딱 진리의 사람으로서 딱 그게 중심으로 기준으로 딱 이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정해지지 않으면 자꾸 곁눈질 하느라고 이 바닷가 개마냥 눈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돈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돈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돈 욕심이 없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이런 거를 보면 그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정도 만약에 먹을 것이 있고 근데 그것도 자녀가 없으면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되겠는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포안이 맺혀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면 그 머리 굵어지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럴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 역시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여튼 목회자는 본을 보여야 되고 네. 약물이는 목회자를 보고서 따라오는 거니까 이제 약물이들도 이제 자기 욕심,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는 많이 쌓아두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교회 중에 꼭 목회자만이 아니고 어떤 지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때는 관심을 안 갖고 그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목회자나 약물이나 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 바른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서 사느냐의 문제. 뭐 얼마를 받느냐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이 이상한 말이고 또 네.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여제자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속세의 일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예, 함께 먹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뭐 욕심내서 막뭐 옷이 뭐 어쩌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면 예, 내가 볼 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 그 주님과 제자들을 또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그 여제자들의 그런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이 내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다 각자 자기 가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가정 버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는데 자매들이 자기 가정 그냥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따라다니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죠. 그건 지금은 상황이 그런 점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 구절 딱 떼가면서 자기 옳은 얘기만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얘기가 없으면은 시간,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잠깐만요. 들었습니다. 네네. 저기 박경련님, 네. 잠깐만 그 저기 놓고 녹음 끄시고